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된 삶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한 살아가게 만듭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죄의 법을 따를 것인지 그리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성결하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 로마서 말씀에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자연스러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속성을 빨리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콧물로, 입술을 열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의 속성은요, 극과 극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죄의 속성이 있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이 죄의 속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엄습을 한다는 겁니다. 매복하기도 하고요, 걸려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성령의 나타남 18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특별함이라는 뜻입니다. 제목입니다. 제가 특별하다는 제목을 붙일 때 단어를 영어 단어를 뭘로 썼냐면 consecration이라는 말은 특별하다, 구분되어지다.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분되어진다는 말은 분리가 되어지고, 또 구분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되어지는 것을 특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재능이 더 낫다라는 의미의 그런 스페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구분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내가 다름의 이유가 뭐냐? 특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비시디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자,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지역, 우리 지난 시간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위에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레바논 위쪽 터키 지역인 것이죠. 자,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자, 제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한번 볼까요? 11장 26절만 가보시겠습니다. 11장 26절. 자, 만남에 누가 만났다는 거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가 어디죠? 여기 윗지역이죠. 안디옥 더 윗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이 다소란 지역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요, 사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사울이 거기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헬라의 여러 문명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어요. 돈을 주고. 자, 그리고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데리고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교육했다, 디다케 했다는 겁니다. 교육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다. were called. 그 사람들이 불리워졌다라는 거.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 특별함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에 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쟁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파지티브한 게 있고 네가티브한 면이 있습니다. 파지티브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 구약의 이 말씀의 이 토라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가니까, 배워가니까, 그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내니까, 녹여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해변 그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또 이쪽은요, 이 로마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문화도 발달이 됐어요. 그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로마가 이어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거든요. 주로 이쪽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가이사라라는 곳도 로마에게 바치는 도시가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었고, 자, 특히 이제 이 지역도 로마 황제의 로마 황제가 눈여겨봤던 이유가 뭡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향락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지역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또한 돈이 많으니까 또 성적 문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회 경제가 썩어져 가는 그 시대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은, 야, 쟤네들 예술쟁이야. 쟤네들은 정말 정직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영어에 스트러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버둥거리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다시 성령 일으켜서 세워갑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인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사람들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부정과의 부패와 타락과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에 항상 이 꼬리표에 뭐가 붙느냐? 고집불통. 세상과 융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성경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분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한다라고 해서 엄숙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거룩의 의미는 엄숙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의 거룩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뭐요? 구분되어집니다. separate 되고 divide 되고, 또한 consecrate 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와 공의롭다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죄를 범했어요. 내가 봐줄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켜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그 죄를 다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무마시켜 준다가 아닙니다. 뭐가 항상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했지, 너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돼. 그러나 네가 이 과정을 넘어가면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문신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의하지 않고 누구에게 더 뇌물을 받아서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항상 가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선이 악을 장악하게 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바탕의 모티브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 여기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자, 이곳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따 본문의 내용을 보겠지만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뭐냐? 이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이 카다쉬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카다쉬라는 말은요, 이 카다쉬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히브리어는 이 카다쉬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구분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거룩하다는 의미. 여기 이 카다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카다시라는 말은 이 코데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코데시라는 말은 뭐냐? 분리하고 구별하고 신에게 바쳐진다라는 이 코데시에서 카다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보면 아담이라는 말은요, 아담아라는 흙이라는 뜻에서 아담이라는 인간이라는 뜻이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빚어서 아담이라는 인간이 나왔다는 그 말의 어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카다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구별되어지고 또 구분되어지고 이러한 것이 특별함이 바로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증거라는 겁니다. 자, 13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뭐와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에서 뭐라고 씁니까? 프라핏이라고 쓰죠. 이 프라핏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프로페테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영어가 이제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프로라는 이 전치사예요. 프로라는 말과 템이라는 말,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것을 프라핏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이 말이 미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 프라핏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무당이 이 무당이 주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선지자 이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이 프라핏이 아니고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건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바이수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하다가 난리가 나요. 자, 그 교사들이 많다. 선지자와 교사가 많다는 거. 자, 이런 나중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해석은 또 나중에 하고요. 자,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유모를 통해서 양육이 됐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말은 의미가 뭐냐?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함께 양육을 받았다. bring up, 우리가 bring up이라면 기르다 양육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brought up w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교육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이르시되 2절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 또 하나 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그 훈련이 언제 있었느냐? 이 안디옥에서 여러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트레이닝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미니스트리 사역하러 나간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이제 전하러 나가라 했겠죠.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지역을 잘 보여드릴게요. 이 수리 안디옥에서 지나서 이 실루기아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실루기아. 여기서 배를 타고 이 구보라는 땅. 이 섬이 구보예요. 영어로는 키프로스라는 곳입니다. 이 구보라는 곳에 이 살람이라는 곳과 바부라는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버가라는 곳을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CD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의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카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바치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과 악행이 자,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 보면 거짓과 악행과 어둠의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분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요. 아까 갔던 이곳 살람이라는 곳, 이 키프로스라는 섬에 살람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13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첫째 유태인이에요.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마술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태인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마술사라는 데 우리가 한번 방점을 찍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술이 아니에요. 잠깐 눈속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마술사였다는 거죠. 유태인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니까 거짓을 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바울과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 하는 일을 보고 그곳에 있던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이 뭐라 하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눈이 그냥 가린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본 다음에 믿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요. 또한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끝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살아났는데 그들의 믿음이 영원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당당할 필요도 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 항상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 누구 목회자의 자녀, 누구 목사가 이러이러한 어둠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치부가 됩니까? 치부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둠의 자식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스탠다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요 깊은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민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뿌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커다란 것과 많은 세상의 돈과 권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우리 팔복의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 것을 빼앗아 가는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뺏어가는 누가 가만히 있어요.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요. 이건 청지기적 사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궁하실 거라는 거예요. 관리를 또 잘해야 돼요. 후청망청 쓰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삶은요.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처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일터사역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듯 하라 하라 주를 주를 만는 만는 자들아. 자들아.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파송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내 영혼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내 영혼에 내 안은 오직 주님만 찬양하니.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